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아버지 많은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기도하는 지도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이 나라의 민족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지금은 너무도 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잘 사는 나라이지만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나오기 전에 총선에 다가오는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뽑히게 하여 주시고, 바른 일꾼들이 뽑히게 하여 주시고, 바른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일꾼들이 뽑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어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꾼들을 잘 뽑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많은 어려움과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해결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영혼 육의 문제들,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가정과 삶의 모든 문제들을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감사함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절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며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욕심적인 모든 생각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먼저 우리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10 우리 12절부터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오늘은 우리 기독교는 부활절, 그리고 감사절, 또 성탄절 절기 예배를 또 감사하며 또 영혼을 초청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맞이해서 많이 준비한 건 없지만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전도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 들었나요? 네, 주일학교 학생 어디 갔습니까? 천사가 어디 갔습니까? 우리 주일학생 대표로, 주일학생이 많이 있지만 대표로 우리 유빈이와 최빈이가 하나님 앞에 워십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박수를 쳐주세요. 열심히.
환영합니다. 네, 방송 이거 음악 틀어주셔야지. 네. 뒤쪽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이쪽에 자 무대가 작아서. 네. 어디 있어요? 바탕화면에 깔아. 네. 시작. 완벽한 운동 열심히 연습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대 찬양 보여드리겠습니다. 162장 여전대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네. 이 앞에 화면 앞에 화면 보시고. 마이크를 안 드셔도 되겠습니까? 마이크가 두 개니까 두 분. 네. 네. 그냥 하셔도. 네. 써먹어야지. 주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네, 너무입니다. 남전도에 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160장, 160장. 우렁찬 우리 남전도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 네.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맞춰야 되겠죠? 은혜를 다 받으셨습니다. 네. 우리 여성들, 우리 여전들 찬양, 우리 정말 마음에 살아계셔서 정말 앞에 나오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고백이 되고 남전들 찬양하는데 정말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는데 모든 어려움과 또 어두움을 다 이기시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믿음의 가장들로만 세워지면 그 가정은 바로 천국이 됩니다. 가장. 예,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나와 찬양하는 걸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 정말 승리하시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 부활절에는 네, 먹는 것이 있죠. 뭘 먹습니까? 계란을 먹습니다. 예. 계란 가지고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계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어이없을 정도로 약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계란을 우리가 먹고 주는 것은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나온다, 새 생명이 나온다 그런 의미로 계란을 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도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이 유정란 오늘 우리 유정란
유정란을 우리 안 권사님이 초란 유정란을 구워 갖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계란이 생명이라면 그 구운 계란, 저는 구운 계란을 반찬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드실 텐데 그 계란, 삶은 계란, 죽은 계란의 그 구운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나와야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정란은 정말 닭이 품으면 생명이 나와요. 물론 그걸 의미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완전히 다 죽으시고 매 맞고 찢기고 상해서 이 육신이 완전히 죽어서 장사를 지냈잖아요.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그분이 3일 후에 다시 모든 것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란의 의미를 잘 알고 드시고, 여기서 정말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구운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나올지도 누가 가져갔을 때 맛있는 초란을 이렇게 구워 오셨는데 감사드리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부활의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또 쇠퇴하거나 폐지한 것이 다시 성하게 된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난 예수님이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활은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것,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 매일매일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또 알게 모르게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는 본성이, 죄성이 있어요. 죄성.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죄의 습성들이 우리 모든 피 속에, 우리 모든 영역 속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가 참 어렵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 어렵고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완전히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과 의인을 이야기할 때 살인을 많이 하고 사기를 많이 치고 도둑질을 많이 한 사람, 당연히 우리가 악인이라고 보여야죠. 악인. 그럼 선한 사람, 의인, 의병 있잖아. 의병, 또 열사, 또 뭐라 그런가, 막 대신 남을 기차에 막 떼어들 때 대신 가서 막 구해주고, 그리고 자기는 죽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의인이라고 그러죠. 의인, 열사, 막 의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의인과 악인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그 예수님을 믿는 자,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인이다, 의롭다. 예수님이 이미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는 바로 악인이다 라고 말하는. 그래서 의인이 갈 곳이 있고 악인들이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착하게. 요즘에 착하게 살자. 조폭들도 막 그렇게 하잖아요. 착하게 살자. 근데 착하게 사는 게 무엇입니까?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으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가끔 하는 것. 사람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는데 마음으로는 미워하며 원망하며 이런 마음이 많이 있어.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 그러면 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마음의 죄를 더 크게 다루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생각과 마음의 죄를 더 크게 다루셔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로마서 3장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세상의 법으로, 또 우리나라의 법으로, 각 나라마다 법이 있죠. 그 법으로 접촉이 되는 사람,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또 그거에 재판을 받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들킨 죄인이다, 드러난 죄인이다, 세상 법에 의해서 드러난 죄인.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법을 피해 나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법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선한 사람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했다고 믿고 그 앞에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죄라고 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지만 깨달았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만 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에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은 고린도 15장에는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고린도 15장 부활장.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은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다 알고 있거든요. 율법, 말씀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다 알고 있고 말씀도 정말 외우고 교사가 될 만큼 말씀을 다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또 뭐 기적과 표적을 많이 일으키니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막 도시가 시끄러워지고 믿음의 차원이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위에 사람들의 명령을 받고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의 명령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잘못됐다고, 그거 믿으면 안 된다고, 소란해진다고, 혼란해진다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어느 날 그렇게 핍박하고 그런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또 빛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그 도상에서. 그래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십니까? 나는 핍박한 일이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너가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는 이것이 바로 나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다. 그때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완전히 180도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래서 많은 핍박을 또 받고 그랬는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혜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부흥이 되고 그랬지만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 또 논쟁에 관한 문제, 또 많은 제사에 관한 문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많아서 이 바울이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삶 가운데 우리로 보면 우리 일상생활의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는데 그 문제 가운데 너희들이 여전히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우상숭배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서 이 부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신 장면이 바로 오늘 고린도서 1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미 죽어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이미 죽은 자가 다시 죽어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을 부활이라고 말씀한다고 아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순간순간 죽은 자들을 정말 살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또 얼마 있어서 죽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예수님이 살아난 것,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것은 변화된 몸을 말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맨 처음 사람은 아담입니다. 우리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고 학교에서는 가르치지만 정말 그것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에 대한 부분을 다른 성경에 보면 먼지다, 티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분들은 먼지와 같은 내가, 티끌과 먼지, 흙도 바람에 날려가잖아요. 근데 이 아담을 흙으로, 티끌, 먼지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부활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생명을 부어주니 사람이 모습된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물론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어디든지 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부활하는 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육신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흩어져 있어도 매장하거나 화장하거나 뭐에 상관없이 우리 영혼을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육신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안 하신 것이 아니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하도록 믿어집니다. 가리키고 막 주입을 하고 설득을 시켜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의 은혜.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진심으로 영접하면 성령,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고 그분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성경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건 다 믿어도 부활이 정말 그럴까 육신의 생각으로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일 수도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종교도 죽음 후를 정확히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땅에 사는 건 사는데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만이 오직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8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 마음 우리가 노인들 전도하다 보면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 영접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자식을 생각하면 어디에 있어요? 같이 안 있어도 어디 있어요? 그 마음에 있대. 그러면 맞습니다. 마음에 있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 어디든지 계시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죽으신 예수님도 성령이 살리셨습니다.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모든 몸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의 영역에 죽어있던 모든 부분, 낙심하고 근심하고 괴로워서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성령이 죽을 몸도 살리시는데,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살리시는 영이 함께 하시면 살아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모든 영역에 오늘 이후로 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포도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고, 어두운 문제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살리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살리신다. 어떤 사람을 살리실까요? 어떤 사람? 예수님을 믿는 자, 또 그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 그를 섬기는 자, 그들을 살리시겠죠. 우리도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고 여러 문제로 해서 기도하지만 물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야,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에 1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앞에 보면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4절 15절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행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같이 따라다니면서 교육도 받고 예수님 하신 일을 봤기 때문에 12제자가.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으시니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아, 이제는 정말 다 끝났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렇게 살리는 일을 하시는데 이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꿈을 꿨지만 예수님이 정말 어이없이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형이 매달려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멘붕이 왔을까? 아니면 두렵고 불안했을까?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아, 다 끝났구나. 우리의 꿈도 다 깨졌구나. 우리는 정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낙심을 했어요. 낙심을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것도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다시 부활하면 너희를 만나러 갈 것이다. 갈릴리로 만나러 갈 것이다. 모든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많은 말씀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말씀은 까마득하게 생각이 안 나고 기도한 것도 까마득하게 생각이 안 나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어떡하지? 예. 먼저 근심과 염려와 절망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말씀을 읽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고 수없는 말씀들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제자들과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배우고 그런 사람인데도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그렇게 정말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오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을 계셨어요.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했는지는 몇 가지만 나와 있지만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과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고 그 구약의 말씀들을 그대로 다 이루셨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지신 그 하신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고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 완악한 것은 강팍한 것, 고집이 센 것 이런 걸 말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믿지 않고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고집이 센 자기 주관,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것을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책망, 꾸짖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다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믿음이 있는 자를 예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 약속을 붙드는 자. 그래서 꾸짖고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제는 믿느냐? 예수님 부활하시고 오셔서 만나주셨으니까 이제는 믿느냐? 그러니까 이제 다 눈에 보이니까 믿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이 사실을 알려라. 복음. 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식사를 맛있게 엄청 많이 했으니까 많이 맛있게 드시고 네. 우리가 이제 이번 달 3월 달에는 이 지역 전도를 못하고 개인으로만 전도했는데 예, 광고를 드립니다. 광고 끝나 식사를 다 하시고 네, 다 흩어지셔서 오늘 말씀에 한 절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순종해야 돼. 오늘 말씀했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라.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 뭘 구원을 받으래? 예전에 지금은 뭐 10원이 돈이 아니죠. 예전에 10원도 큰 돈이었는데 1원 더 붙여서 10원을 주지 왜 9원을 주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영혼의 구원을 마지막 목숨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질 때도 영혼의 구원을 받으세요. 이 구원 안에는 또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 회복, 또 치유, 또 건강, 평안 이 모든 것이 구원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는 것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고 평안하게 살고 해결받으며 살고 아멘. 목숨이 언제 끊어지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까지 온전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구원. 네. 그런데 이 복음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특별히 기쁜 소식은 오늘의 기쁜 소식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죽으면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 죽으면 끝이고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예수님 부활하고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육이
육이 언젠가는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날, 목숨이 끊어지는 날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둘 중에 한 곳으로 갑니다. 우리는 그것이 최종적으로 천국과 지옥, 그죠? 그 중간에 예수님 오시는 날 완전히 그게 다 이제 이렇게 분별이 돼서 파악이 되지만 그 전에 낙원과 음부로 간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천국과 지옥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죽으면 영혼은 죽지 않는다.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간다. 가는데 예수를 믿는 아까 말한 것처럼 죄를 용서받은 사람, 회개한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오늘도 지금도 막 생각으로 막 죄를 짓고 있어요. 딴 생각하고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할까 막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 또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는 거, 이것이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그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죄가 죄인 줄을 모르니까 회개하지 못하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 음부나 지옥,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가 가는 곳 또 낙원과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빠,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다니지 왜 그래, 이렇게 우리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많이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 의인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가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신비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왜 그렇게 못된 짓도 많이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냐? 교회 다닌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끝나고 우리가 한 3명씩 3개씩만 휴지 가져가서 이 지역에 다 흩어져서, 그래도 오늘은 전해야 되잖아요. 오늘은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끝나면 다 전도 3명씩 5명 하려고 했는데 3명씩만 하시고 오셔서 또 차도 마시고 또 간식도 드시고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다 하시길 바랍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으니 오늘 우리가 그것을 순종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갈릴리로 간다고 하신 것을 약속을 이루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인자가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죄를 진 게 없잖아요. 무슨 죄를 지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이래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버려진 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버림받았은 것 같은 때가 있죠.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어떤 때는 은혜가 돼서 하나님이 막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정말 안 계신 것 같고 앞이 깜깜하고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오랜 세월 여러 가지가 괴롭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버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버린 바가 되셨어요. 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모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예언의 성취책입니다.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기록한 책이고 핵심 주제는 성경의 임하는 말씀들의 핵심 주제는 인류 구원,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 그것을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누구시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메시아, 구세주가 오신다. 구세주.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시한 책이라면 신약에서는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오늘 본문을 읽은 15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가셔서 야 정말 부활에 대한 걸 내가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고 정말 온전히 내가 믿고 있는가 조금 의심스러우시면 오늘 15장을 가셔서 차근차근히 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15장에 보면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했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을 못 만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있게 성령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아나셔서 누구에게 보여주셨는가?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또 6절에 보면 500명 이상이나 되는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시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도 살아있고 이 시대에 성경을 쓸 당시에 그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살아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또 죽었죠. 죽은 것을 잠들어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바울을 그렇게 자기가 표현했죠.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봤잖아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정말 절망을 하고 정말 인생 허무한 것을 깨닫고 돌아갔는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성경에 약속한 대로 본인이 말씀한 대로 살아나셔서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못자국과 창자국은 있지만 모든 정말 상처와 모든 이 괴로움 당한 모든 것들이 살아나셔서 회복되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렇게 정말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믿습니다. 그렇죠? 세종대왕도 믿습니다. 그렇죠? 보셨습니까? 못 봤죠? 네. 안 봤는데 100% 믿어요. 100%. 그렇죠? 100%.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가지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이게 모든 역사잖아요. 역사를 믿는 것처럼 성경의 역사. 예수님은 이렇게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몸을 보여주셨거든요. 확인하도록 만지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가 바로 사실이다.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렇게 사실을 이루신 것처럼 그 이후에도 하신 모든 말씀들 다시 오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다. 지금 말세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말세다 그러잖아요. 이제 정말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돼가는구나. 정말 다 돼가는. 세상이 이렇게 10년 전 다르고 20년 전 다르고 5년 전만 해도 다르고 앞으로는 얼마나 빠르게 변해갈지 모릅니다. 변하는 것이 발전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이 아니고 그죠? 사람을 인간답지 못하게 또 정말 물질적인 그런 부분으로 또 인간성이 정말 다 망가지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야 정말 앞으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얼마나 정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런 때가 온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운 줄로 믿어라. 때를 분별해야 된다. 이 땅에서만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으로 꽉 가득 차 있으면 시기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가 보다. 원래 이렇게 발전하는 건가 보다. 원래 이렇게 살아가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성경에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실제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설교할 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 사람들이. 그것을 성경을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목격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에는 또 우리 12절부터 보면 부활에 있다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14절 읽으셨습니다. 어떤 자들이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목격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 시대에, 지금은 물론 다 돌아가셨겠죠? 잠자는 자라고 말했어요. 돌아가셨다 하지 않고 잠잔다. 그러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너희들 중에서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최종적으로 믿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인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헛것이다. 너희가 헛수고하는 것이다. 매일 교회를 나오고 또 이 땅에서 들먹고 들쓰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시간을 드리고 헌금하고 또 전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다 헛수고다. 헛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씀한 거 보면 얼마나 완벽한 사실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우리는 믿고 있지만 이 이후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살아나고, 또 우리가 언젠가 육신은 한 번은 죽는다 말했습니다. 한 번 죽는 사람이 있고 두 번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한 번은 이 땅에 와서 언제 갈지 모르지만 100세에 갈지 90세에 갈지 모르지만 한 번은 우리가 아까 잠자는 자로 표현하셨는데, 한 번은 죽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 열매가 되셔서 첫 번 열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줄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되어지고, 아멘.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두 번을 죽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목숨이 죽는 것, 두 번째 죽는 것은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는 것을 말해요. 영원한 심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때에 믿던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엄청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모집 고문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정말 핍박을 많이 당했느냐면, 정말 사자 밥이 되도록 던져놓고 또 죽임을 당하고 또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굳이 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믿고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순교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은 부활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차히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습니까? 교회에 한 번 나와봐라, 두 번 나와봐라 그랬는데 어느 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 또 기도했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어느 날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다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찾잖아요. 제가 탈북 방송을 몇 번 봤고 탈북자들이 간증당을 봤을 때 정말 그들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죽을 위기가 생기고 정말 끔찍한 얘기면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다시 끌려가면 북송당해서 서형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같이 하는 사람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옆에 사람들이 총살당하고 끌려가고 발각되어서 잡혀가는데 거기에 막 이 공안 당국들이 들이닥치고 그러는데 숨어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막 그랬대. 근데 정말 그들이 다 살아나서 탈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실제구나. 정말 다급한 일 생기고 괴로운 일 생기고 안 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그러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간증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은, 우리 대한민국은 천국과도 같다 그러잖아요. 천국과도 같다. 자기가 살던 북한은 지옥과도 같다. 지옥이 있다면 그곳이 지옥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와 정말 저들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지옥이라고 말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는
이렇게 정말 자유롭게 다니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돈 벌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 감격을 하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신세계가 있는가, 너무 통제된 사회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이 전문주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는 속은 것을 알게 되죠. 50년, 60년, 30년 끊임없이 세뇌를 당하며 속은 것을 정말 속았구나, 정말 속았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이 믿음이 갖게 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내가 속았구나, 이 땅의 전문주라고 살은 바로 이것이 속았구나. 근데 그들은 정말 천국과 지옥을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죠. 정말로 북한 땅이 지옥과 같은 인생이지만 진짜 지옥이 있다면, 성경에 물론 지옥을 많이 표현하셨어요. 그 지옥은,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짧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전하라고. 하도 믿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 통하여 정말 죽음에 살아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해주셔서 천국과 지옥을 말하게 하는데, 우리가 5월달에 천국과 지옥을 다녀보신 분, 몇 번을 갔다 오신 분을 초청하기로 제가 이렇게 섭외를 해놨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때도 꼭 많은 분들 초청해서 오셔서 얼마나 안 믿으면 천국과 지옥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얼마나 안 믿으면 그런 분들이 정말 이렇게 경험을 하시고 와서 이렇게 증거를 해주는데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근신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지옥은 북한의 지옥이 아니라 그거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고통스러운, 잠깐도 쉴 수 없는, 잠깐도 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북한은 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잠깐도 쉴 수 있고, 그나마 며칠에 한 번 옥수수라도 먹을 수 있고, 또 숨 쉴 수 있고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지옥은 잠시도 쉴 수 없이 고통을 당하며 여러 가지 고문과 고통을 1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100년, 1000년, 10,000년 영원한 고통의 세계가 바로 지옥의 세계다. 그렇지만 이 천국의 세계는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여행을 갔다 오면 이곳이 천국인가 보다 이러잖아요.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이곳이 천국인가 보다 그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저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분들이 이 땅에 오시면 또 힘든 일도 생기잖아요. 천국인 줄 알았는데 사기당하고, 천국인 줄 알았는데 어려움 당하고, 천국인 줄 알았는데 고통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천국이 아니고 정말 영원한 천국,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정말 최종적으로 이렇게 큰 차이다.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헌금이나 하라고 하고, 아니면 교회에서 일하라고 하고, 그래서 자꾸 저 사람들이 전도하는가? 우리가 오늘 전도해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부하죠. 됐어요 이러고 막 쌩 가버리죠. 어떤 사람은 걷어대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믿는다고 왜 자꾸 전도하냐고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옛날에 교회 다녔던 분들은 그래도 받아 이렇게 받고, 어떤 분들은 또 믿음이 있다가 없고 이런 분들, 이제 쉬고 있는 이런 분들은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유형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땅의 다가 아닙니다. 이 땅이 아무리 천국과 같이 살아도, 지옥과 같이 살아도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죠. 교회 다니지 않고 이거를 믿지 않고 차라리 이 땅에서 열심히 벌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죽으면 끝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나를 살리시는 것, 영원토록 살리시는 것, 이것을 믿지 못하는 성도, 교회, 교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가장 불쌍한. 이 시간에도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일 수 있어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낭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담, 아까 최초에 만든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의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은 모두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짓다 보면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결국에는 죽음이잖아요.
이 땅에서도 사형을 당하는 것처럼 죽음인데 이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하여서는 모두 살리는 모두 살게 되는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바로 부활합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계시록 20장에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 천국에는 생명록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 이름들이 기록된 책이 있답니다. 책. 그러면 그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바로 천국 백성이고 그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바로 천국에 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보겠습니다. 옆에 사람.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으십니까? 그들은 바로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돼요.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도 가고 예수님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며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모든 세상이 끝나는 때가 오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이끌려 간다. 이것을 우리가 휴거다. 휴거. 이단에서 종말론 휴거 이런 걸 말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정통교단에서는 이런 걸 말하지 못한다고 많이 그래요. 휴거, 재림, 종말 이런 걸 말하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냥 교회나 잘 다니라고 하지. 그런 말을 왜 해? 이렇게. 그렇지만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분명히 있다. 그 땅엔 이 시대가 다 끝난다. 이 모든 지구의 이런 일들이 다 마무리되어지고 다시 새로운 새 성이 내려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 네, 오늘도 기도하며 또 주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한 사람과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진다라고 말해요. 오늘 고린도서 15장에 계속 이 부활장인데 몇 절까지 있습니까? 58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이라고 다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나 보니까 이 씨앗을 말하고 있어요. 씨앗. 우리가 씨앗을 지금 봄철에 씨앗을 땅에 심잖아요. 저희도 작은 밭이 있어서 씨앗을 심는데 제가 호박 씨앗을 이렇게 싹 튀어나서 심으려고. 그런데 지금은 모종을 사다가 많이 심어요. 이미 싹을 튀어나서 잘 이렇게 심을 수 있도록 모종을 사다 심죠. 호박씨를 싹을 틔웠습니다. 싹을 틔우니까 싹이 나더라고요. 호박씨를 심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호박씨를 심습니까? 호박이 많이 열릴 것을 기대하고 호박씨를 심죠. 호박씨를 심으면서 호박씨를 많이 거두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안 하잖아. 그죠? 이 호박씨를 심으면서 호박씨를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호박씨를 까먹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호박씨를 심지 않는 거예요. 호박을 심으면서 많은 호박이 열리겠지. 우리가 씨를 심을 때 바라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일. 그것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육신이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지지만 신령한 몸 이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변화된 몸,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다시 부활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부활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졌잖아요. 이렇게 정말 십자가 지시고 완전히 목숨이 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이 썩어야만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많은 부분에 더 내려놓고 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된다. 내 생각이 죽어져야 된다. 내 고집과 혈기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죄된 부분이 이 땅에 죽어져야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고 아멘.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워짐을 받고 그런 삶을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이 씨앗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57절 58절에 보면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신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모든 우리의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런데 그 죄의 죽음도 56절, 57절, 5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네. 55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아멘. 우리의 최종적인 문제는 죽음이에요. 죽음. 아유 이러다 죽겠네. 이러다 죽지 않겠어? 이러다 죽을 수밖에 없네. 죽음은 끝나기 때문에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죽음인데 죽음을 우리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죽음도 죄의 결과가 죽음이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결과적으로 승리를 주셨다. 모든 것을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죽을 것 같은 그런 모든 현실의 문제와 앞으로의 문제와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의 문제 어떤 또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 또 하나님 우리가 해가는 일들이 있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하나님의 드려지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해요. 이것이 왜냐하면